사무엘 1장 1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이 지금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영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했었던 많은 시간이 있죠. 사울은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었고, 또한 사울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망명까지 하였던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었고, 그는 수많은 시간 동안 동굴에서 들짐승처럼 자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며, 부모님과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그리고 정말 같이 사랑하며 같이 교제하고 싶었던 요나단과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결국 사울이라는 원흉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지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척이나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 죽음을 예동하는 마음에서 2절에 보니 18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며 19절서부터 그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그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요나단의 죽음은 물론 애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만큼은, 사울은 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애도하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죠. 이건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미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원한이 맺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난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어 라고 하면서 나에게 슬픔과 아픔을 줬던 그 누군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운 건 미운 거지만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가 지금 아픔의 위기에 있으면, 그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많이 슬프죠. 미운 건 미운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시퍼렇게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슬픔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요. 왜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을 더 키워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여전히 다윗은 사울에 대해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너무 많은 슬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죽음을 보고 그는 웁니다. 애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너희들의 영광이 너희들의 자랑이었고 너희들의 모든 이 축복과 영광이었던 두 용사가 죽었다, 엎드려졌다라고 하면서 그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정직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왕은 왕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영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도움 받은 건 사실이죠.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도움을 받았어도, 내가 이런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여전히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울의 영성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할 때 하였던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라는 말합니다. 바로 길보아 전투에서 길보아 그 산에서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그대로 수용했던 그 길보아 전투, 바로 그 길보아 산,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될 땅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사울의 죽음을 예통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했죠.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내 밭도 없을지어다. 왜냐하면 거기서 두 용사 요나단과 사울, 그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과 같이 되미로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땅이 어찌하여 그들의 죽임을 허용하였느냐? 그들의 죽임을 허용하였느냐? 마지막까지 그가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세운 종,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지. 무너뜨려서도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야. 하나님의 소관이야. 하나님의 것에 대해 건들지 않습니다.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 영역에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조금 미성숙한 부모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직장 상사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사람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과 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너무 맞지 않고 또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팀장이라든지 또한 어떤 조직의 분위기라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의사를 정중하게 예의스럽게 그 의사를 표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주어진 것들이 있죠.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왜 나는 이런 것을.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너무나도 미성숙한 그 부모 밑에서 괜찮은 자녀가 되어져 간다는 걸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로 괜찮은 부모 밑에서도 자녀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감사를 알지 못하고 무너져 가는 상황도 있는 것도 압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떤 환경, 나에게 왜 이런 상황, 나에게 왜 이런 모든 이런 부모님, 또 때론 내 이런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약 허락하셨더라면, 그 안에서 내가 있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이기시고 다윗과 같이 또한 요나단 같이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그날까지 버티고 견뎌야 돼요. 어떤 면에서 제일 아픔으로 남는 것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두 용사가 같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요나단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주권과 요나단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제 내가 사울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인생을 살기 원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가 요나단처럼 이렇게 희생만 하고 같이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요나단이 만약 사울이 요나단을 자유롭고 풀어줬다라면 마음껏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윗에게 같이 마음껏 꿈을 꾸고 비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사울이 물러서 줬다라면 요나단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나단을 묶었어요. 요나단의 인생을 묶어버렸어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권인 것을 그냥 요나단은 안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요나단 너가 너무 불쌍하다. 요나단 빨리 아버지를 버리고 나왔어야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요나단이 살아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죄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사울의 죄가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된 첫 문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를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단도 사울과 함께 못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후계자로 원칙적으로 본다면 누가 세워져야 됩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모든 걸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인정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했어요. 그건 옳은 거야. 그건 옳은 거야. 그럴 때 그는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 2절과 3절, 4절 말씀에 보니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더니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면서 무엇을 주는가? 4절에 보니 이걸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에 군복하고 칼을 들고 있는 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칼을 준 겁니다. 모든 걸 다 준 겁니다. 이것은 너에게 더 유용해. 이건 너에게 더 유용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좀 우리 청소년부 말에 영어로 좀 쓰겠습니다. 낄낄빠빠를 잘 하셔야 돼요. 낄 때는 끼고 빠질 땐 빠져야 되는 겁니다. 내 것도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내 몸에 맞지도 않는 걸 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포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분명히 아십시오. 사울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정말 미랄되어서 요나단과 다윗을 앞세워 가야 되는데 요나단과 다윗 다음 세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는 그 취함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취하게 그가 늙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껏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갈 수 있도록 좀 지지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젠 사울의 나이도 많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지해 줘야 되는 건데 그의 욕심이, 탐욕이, 정욕이, 그의 이기심과 그의 불신앙이,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놓아버림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에게 큰 상처와 다윗에게 큰 상처를 남겨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만 있었더라면, 비전만 있었더라면, 비전이 가슴 안에 있으면 보여요. 아, 다윗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요나단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아요. 영원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을 갖기 원하는 겁니다. 비전이 있으면은 조금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어요. 내가 한없이 욕심과 이기심과 게으르게 살려고 하여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비전이 있고 영혼이 있으면 내가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다음 세가 세울 수 있다면 기도하면 좋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장 기본인 세상 사람들도 소유하고 있는 자녀부터 마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녀가 있더라면 사울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지요. 비전이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여러분의 사울의 모습에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몹쓸게 느껴집니까?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가장 욕심을 부려야 될 요나단이 군복과 칼과 활을 다 내줍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은 정신이 나가기 시작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모습을 잠깐 보고 요나단과 사울의 대화하였던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리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게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요나단이 본 거예요. 근데 분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 아버지에게 마음 다하여 권면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께 너무 큰 죄악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해 이르되 원하고 내서 원한다는 것을 간절히 애거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단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아버지 사울의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죄가 너무 크게 느껴져 두려운 거예요. 저렇게 하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시는 다윗, 지금은 좀 작지만 하나님께 쓰시는 다윗을 저토록 저렇게 방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은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의 그 무서운 전쟁이 있었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면 백성을 지켜야 됩니다. 왕이면은 용사참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왕이면은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사울왕은 여전히 그냥 두려워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무능한 왕이었던 사울을 도왔던 건 누구였는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도와줬습니다. 사울의 면을 세워준 거죠. 사울이 지켜야 될 그 백성을 누가 대신 지켜줬는가? 어린 미소년인 다윗이 지켜준 거예요. 당신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왕이면은 당신이 해야 되는데 당신이 하지 않았던 일을 어린 다윗이 했더라면 이제는 입을 다무시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었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골리앗 장군을 말합니다. 골리앗 장군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그때 이를 보고 기뻐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얼마나 다윗을 칭찬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 모양이 되셨습니까? 라는 말한 것입니다. 그때는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왜 그러시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맹세합니다. 잘못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맹세로 인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일구이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말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성실하게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또다시 9절에 보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10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라 했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또다시 박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요나단이 보며 많이 아파합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에도 보니 이젠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이 자신이 말을 하여도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애걸하면서 말을 해도 또다시 범죄를 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그 모습에 안 되겠다 싶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조금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 빼냅니다. 이제 도와준 겁니다.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사울이 듣고 너는 어떻게 아버지 편에 들지 않고 너가 어떻게 다윗 편에 들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다윗 편에 들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과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왕답게 아버지답게 어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부모답게 어른답게 직분자답게 그리고 때로 내가 남편답게 아내답게 학생답게 우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의 왕의 모습을 살지 않은 것처럼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살았을 것이고 선생이란 말은 이제 누군가에 가르치고 누군가를 세우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제자가 삼는 이제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앞서가면서 뒷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마땅히 이제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한탄스럽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지금 사울왕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이 요나단을 잘 가르치면서 요나단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단다. 물론 너가 내 아들이니까 너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맞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는가가 참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쓴 사람이 세워줘야지. 아빠인 사울도 아빠도 내가 잘나서 우리 가문이 좋아서 우리 가족이 좋아서 내가 왕이 될 만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것처럼 그분의 주권이야. 이것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야 라고 얼마든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참 가르쳐야 될 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말을 들었던 요나단은 아버지를 참 존경하면서 맞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서로 세우겠다고 사람이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가 세우느냐가 참 중요하죠. 저는 그 말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으라는 것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것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섬기라는 것에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로 주권이 받고 나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가르쳐야 되고 다윗이 사울왕에게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다 얼리고 또한 설득시키고 끊임없이 먹을 걸로 또한 입는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리고 또 얼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도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나의 신앙이 멈춰져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을 할 때, 또 조금 더 헌신과 조금 더 주의 뜻대로 살기를 말할 때 나에게 얼리고 또한 이해시키고 또 설득시키면서 이제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앞서서 헌신해야 되는데 이제 어린 신자들이 나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처지에 되어 있다라면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런 처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부모님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아니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면 술을 좀 많이 드셔서, 아니면 이런저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아주 어린 자녀가 아빠, 언제까지 게임만 할 거예요? 오늘은 술 드시고 오시면 안 돼요. 아빠, 교회는 언제 가실 거예요? 아빠 또 자요? 엄마 아빠 싸움 그만하세요.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죠. 13절 말씀해 보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했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섬겨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울은 요나단에게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잘 듣고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또다시 너무 큰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돕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요나단을 향하여서 이제는 저주의 악담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덤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30절 말씀처럼 너의 태어남이 수치스럽다, 집 나가라, 인연 끊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진짜 화가 나서 아버지 사울과 인연을 끊으면 누가 더 불쌍한 인생이 될까요? 사울이죠. 사울 곁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연 끊자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단 한 번도 부모에게, 아버지 사울에게 인연 끊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인연 끊자라는 말을 거듭거듭 행합니다. 이미 사울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사울의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비춰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지나친 말로 가고 있다라면 이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죠. 이게 요나단 자녀에게 해야 될 말일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그 지경까지 가고 있다라면 이것은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부간의 싸움을 마찰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느 말의 수위까지 나오십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를 훈육해야 될 시간이 있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녀 훈육에 있어서 어느 말까지 나오십니까?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언어가 어디까지 나오십니까? 이젠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며 이젠 사울이 요나단 인생까지 삼켜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다음 세대 인생, 자녀 인생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멈춰야 돼요. 31절 말씀해 보니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라고 하면서 너와 내 나라가, 요나단 정신처럼 너와 내 나라, 너와 나, 너와 내 나라 어떻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이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그 나라는 이미 없는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인생에는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말로 현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32
2절 말씀에 보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도대체 무엇을 할게 이토록 이렇게도 아버지는 악담을 쏟아내고 이토록 화를 내십니까? 라고 말을 하자 그 창을 요나단에게 던집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사울의 모습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요나단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되지만 그 아버지와 마지막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같이 죽었던 그 사울에게, 그 요나단에게 여러분 창을 던져야 할 만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내가 지나친 삶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이땐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악신이 힘있게 나를 사로잡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악신이 힘있게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힘있게 사로잡는 순종의 길을 가셔야 돼요.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울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34절 말씀에 보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또 그 모습을 봤던 사울은 어떨까요? 자기 아버지는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아랑곳지도 않고 이 다윗만 보고 저렇게 음식도 안 먹고 울고 있는 저 모습에 또 엄청난 또한 여러분 화를 내며 쏟아내었겠죠. 이렇게 끊임없는 반복적인 이 언쟁으로 요나단 인생은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요나단은 실력이 아주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사울이 뒤로 물러섰더라면 요나단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요나단의 인생을 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며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혹시 지금 내가 그 영혼을 집어 삼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반추해 보시고, 그러나 반대로 나는 참 부족해서 배움도 작고 무식하고 그리고 경험도 없고 물질도 넉넉지 않고 참 나는 이 학력도 짧아서 가방끈이라고 하죠. 가방끈도 짧고 다 짧지만 그러나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엎드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가 아닌 그가 진짜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녀라면 믿음의 자녀들은 가방끈의 길고 짧음에 어떤 것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재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자녀는 이미 부모의 학력, 부모의 재물, 부모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이미 축복을 받았고 축복을 끌어내리는 방법을 이미 안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이 좀 이 학력이 부족하고 조금 물질이 부족해도 주지 않으셔도, 인맥 주지 않고 물질 주지 않아도 이미 그가 믿음의 자녀라면 하늘의 영권 있고 물권을 끌어내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로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 다윗, 사울이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는 인생들이거든요.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기록되고 요나단은 그 이로부터 사라집니다. 20장 말씀에 보면은 23장 말씀에 여전히 그날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강야 수풀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또 재빠르게 다윗에게 가가지고 빨리 피해 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너는 통일한 게 왕이 되어야 돼 라고 하면서 힘있게 의지하게 하면서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이랬던 삶이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의 인생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따뜻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절친한 믿음의 친구를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 있으니까 오늘 관계 축복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이 되고 내가 요나단이 된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요나단이 왔으면 좋겠다, 나에게 다윗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다윗이 되어주면 되는 거고 내가 상대방의 요나단이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사울만 안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훈이 있는 사울이 아닌 그냥 다윗이 되시고 요나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높입니다. 24절 말씀,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을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에게 채웠도다. 사울의 덕분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백성들이 먹고 마셨잖아. 기억해야지. 이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개인에게 받는 상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받았고 왕으로서 삶은 그 삶 자체를 백성들에게 무엇입니까?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겁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삶을 높여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25장의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으시죠?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더 키워가세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내가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넘어짐을 기뻐하면 그 진노가 나에게 와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또한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다. 아멘. 마음 안에 어떤 사울이 있습니까? 다윗이 말했던 상처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사울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 사울이 여러분이 너무 아파서 마음에 있습니까? 아픈 건 아픈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아프면 고통스럽다라면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오니 어떤 순간에도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에게 저주를 쏟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는 아픔을 줬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기억해라. 너희들 누구 덕분에 이렇게 놀이개도 차고 이 꽃동 옷도 입고 너희들 색동 옷도 입은가 붉은 옷도 입은가 꼭 기억해야지. 이스라엘 딸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당연히 울어야지. 왕이 죽었는데 백성은 울어야지.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에게는 부부간에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잘해줬다면 남편을 뒷사하고 아내를 뒷사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과 개인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달 것 같은 이런 성숙함이 보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그 요나단은 26절 말씀에 보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맞춰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용사로 그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